말씀에 사로잡혀 소명을 살다라는 제목이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의 여러 차례 고비들을 믿음으로 다, 기도의 힘으로 또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기신 분들일 텐데, 사실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위기와 고비를 넘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트렌드에 좀 따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비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3. 부인할 수가 없죠. 일단 고2 때부터 이제 시동을 걸다가 고3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모님과 한번 딜을 하죠. 제가 대학교에 딱 번듯하게 합격하고 잠깐 쉬었다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절대로 영등포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부를 사역했을 때 경험담이에요. 그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딜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일종의 휴식기로, 신앙의 휴식기로 가지면서 이 고3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학원을 택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고비를 넘은 듯 안 넘은 듯 하여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럼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 잘 돌아오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대학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친구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느냐? 습관이 단순히 돼서 그런 거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죠. 이 대학생활을 하면서만이 느낄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세상적인, 세속적인 재미들이 배가가 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보다도 재밌는데?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한번 이렇게 멈추었던 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되돌이키는 게 또 쉽지 않은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3의 고비와 대학의 고비를 그래도 주변의 여러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20대와 혹은 30대 초반쯤에 다가오는 또 다른 고비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기본기, 그리고 내가 마땅히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게 이 직장 생활 안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무색하고 힘을 잃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소한 눈속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요. 심지어는 선배를 따라서 갑질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성과를 따내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얹기도 하고, 적당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전에는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쉽게 타협이 돼버리는, 그래서 결국 소망이라는 건 요새 말로 금융치료라고 하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 그 액수를 보고 위안을 삼는,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자기를 보게 되죠. 청년 때 열심히 훈련했던 영적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에 새벽 기도나 큐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잡아보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맛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본인이 실제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어떤 직장 생활에 쉽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일할 때만은 주님 잠깐만 계시고요, 저 열심히 일하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찌 보면 굉장히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돌입하게 되는 게 아마도 이제 직장 생활의 위기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당장에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은 쳐다보지 않으련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다 내려놓으련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이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장에 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는 같을 수가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나는 나대로 살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양자택일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제3의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의 후반부에 있는 바로 그 단어, 즉 소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송하며 축복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마치 정해진 시작 시간이 끝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혹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고 보내시는 시간이더라라는 것이죠. 즉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바로 그 거룩한 소명을 간직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시간이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과 축복기도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도전이 아닐 수 없고 딱 들어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인이 누구였을까? 저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에스겔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구절로 굉장히 짧은데 에스겔이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에스겔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후, 지금 엘리야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뭐 하고 사세요? 뭐 하면서 돈 버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물어보는 경우겠죠. 자, 그럼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의 명함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명함은 무엇이냐면 가운데 있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게 에스겔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아버지를 두었고 당연히 레위 지파는 자녀들이 승계, 남성을 통해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에스겔 자신도 제사장인, 그러니까 에스겔이 원래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정말 귀가 따갑게 신앙교육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제사장이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쩌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어렸을 때부터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사람,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본인이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장된 미래, 확실한 소명, 부인할 수 없는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기의 명함에는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에스겔은 현재 어디 있냐면 포로로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명함은 제사장인데요, 지금 하는 일은 제사장 직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지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where.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시점과 함께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발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의문이 드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데는 지금 쿠웨이트로부터 해서 이라크를 관통하는 굉장히 유명한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지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거리가 꽤 먼데요. 한 1600km 정도나 됩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도저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먼 곳에 붙잡혀서 자신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발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그발강가에 바로 가까운 곳에 니푸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니푸르라는 이름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니푸르라는 도시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종교 도시였다고 합니다. 수메르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고 거대한 신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종교 특화 도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니푸르는 엔닐이라고 하는 수메르의 주신을 주로 섬기는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축조되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사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미루어 여러분도 한번 에스겔의 하루를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포로잖아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나아가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노역에 동원이 돼서 해야 됐습니다. 그발강가 탈출해볼까 생각해봤는데요. 1600km면 이게 탈출이 안 되겠죠? 너무 멀어가지고 탈출의 꿈을 도저히 꿀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을 힘들게 했었던 건 명함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노역에 동원되어서 이방인들의 소나기에 이렇게 휘둘리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노래가 들리는데요.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결국 니푸르에 있는 신전에서 들리는 엔릴 신을 섬기는 아마도 그러한 류의 노래나 그들만의 찬양이겠죠. 이 신을 숭배하는 노래들. 그리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어떤 연기들, 종교 축제들, 이것을 본인의 귀로도 느끼고 있었고 눈으로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동원되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의 상황.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에스겔의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까지 에스겔이 고뇌하고 있었던 이 마음, 이 생각.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황당함. 네, 이것을 아마도 에스겔은 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은 고된 노동 속에서 몸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영혼까지 피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시는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when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무엇을 할 때인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일단 또 지명 말고 인명, 잘 모르는 인명이 나왔는데 여호야긴은 유다 왕국의 19대 왕, 마지막 왕보다 앞선 바로 그 전대왕이 되겠습니다. 고작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입었던 막대한 피해를 여러 차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성전하고 왕궁의 보물을 바벨론에게 싹쓸이 당합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지도자 그룹과 용사, 즉 군인들, 전문 군인들과 장인, 대장장이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겁니다. 더 이상 미래에 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옹립했지만,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지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든 남아있는 사람이든 무언가 미래의 희망을 걸 만한 게 없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에스겔이 이때, 즉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을 그때에 같이 끌려갔을 것이다, 포로로 잡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는데요, 바로 그런 다음에 5년째에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5년 차. 그리고 1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확인해 보면 또 다른 시점이 나오는데 30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30째 해를 아마도 에스겔의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죠. 25살에 끌려갑니다.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르고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열심히 힘들게 노역하면서 굴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세 붙잡힌 해와 30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해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1년이 아니었고요. 에스겔 자신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민수기까지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먼저 민수기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이 근무, 즉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시기를 못 박아놨습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입니다. 그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또 다른 시점이 나오는데 바로 8장에서는 25세부터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퇴 시점은 똑같습니다. 50세까지 할 수 있는데요, 시작 시점이 좀 달라요. 4장은 30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은 2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25세부터는 제사장 인턴십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0세부터 공식적으로 봉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시점은 25세, 공식적으로 일하게 되는 건 30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25세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즉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굳이 3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느냐?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붙잡혀서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사 정확히 그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에스겔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잠깐 인사의 말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5년 동안 노역 생활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에스겔이 바로 30세가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예언자 에스겔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인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니프루 신전 가까운 곳에 노역하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파송을 받아 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결국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때로는 세상과 섞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세상의 부정한 가치관과 문화에 오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위험천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에스겔이었고 오늘날 우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에스겔, 바벨론의 이 영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위험천만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미국 개신교 신학자 중에 랭던 길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미 천국에 가셨고요. 굉장히 엘리트셨던 것 같습니다. 39년에 하버드대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북경으로 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이 침공을 하게 되었고요. 일본의 동맹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을 전부 다 산동 지역에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수용소에 감금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랭던 길키도 수용소에 갇혀서 노역하고 죄수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경험담을 다룬 책이 산동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거룩하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옥에서 깨달았던 점을 이렇게 술회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자도 개신교 신학자였으니까요, 개신교인이고요. 개신교인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작동되지가 않죠. 수용소니까 속이고 뺏고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 개신교인들 그룹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자 애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컸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만 이렇게 똘똘똘 뭉친 나머지 수용소 내에 있는 다른 그룹과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으려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랭던 길키가 또 하나의 그룹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그룹들은 수용소의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고 농담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함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섞일 위험 속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을까요? 왜 제사장 인턴십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을까요? 운인가요? 아니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에스겔을 사용하시고자 하셨기에 그에게 포로 생활을 경험케 하신 것이죠. 1장 3절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던 이 순간을 기록하면서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굉장히 조금 감성적으로 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은요, 주님의 권능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다. 포로한테요. 사로잡았다. 자,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볼게요. 야훼의 손에 잡혔다.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번역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말씀의 포로가 되고 권능의 포로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잡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포로된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열어 그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6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요, 에스겔이 노역했을 때 느꼈던 답답함처럼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교역자들은 이런 답답함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성전에 와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저희들과는 조금 더 다른 입장이겠죠. 어찌됐든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실 터인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터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자비를 드러낼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열어주사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그 말씀이 선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은 또다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오늘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역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신전이 옆에 보이는 바로 그 장소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자녀 손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큐티책 생명의 삶이나 성경책을 묵상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들었던 말씀은 지금 여기 내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살아 숨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체험하는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대림절기이자 연말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올까 하여 연말과 성탄의 세속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소망은 덧없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여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따르면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의 길, 소명의 길,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세상 속의 세리와 죄인들,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일은 두렵기도 하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 그리스도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사 거룩한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혼란스럽지만 바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살아낼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혼탁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거룩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와 사랑을 증거하는 연말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영두포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